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그 손을 이제야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가셨네요. 전부가 은혜입니다. 한 걸음마다 다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도 은혜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좀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성경 속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그 첫 시간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상은 무너지고 죄악은 가득하고 심판은 가까웠지만 그 한가운데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한 문장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평안해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쉬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을 채우는 건 오직 주의 은혜. 돌아설 때도 오늘 창세기 6장은 조금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 인간의 상태를 아주 무겁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실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회 전체가 타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슬픔과 심판의 선언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은혜는 꽃길 위에 놓인 단어가 아니라 심판 선언 한복판에 놓여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괜찮았는데 노아가 좀 더 잘해서 선택받았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는 상황이 좋아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 이른 아침을 열며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요즘 홍수 같아. 내 가정은 평안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 나는 지쳤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좋은 날씨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짙은 구름 속에서 그 은혜는 더욱더 빛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두웠기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은혜가 더 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계속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노아는 은혜의 주체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이 주도권은 노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거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노아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이미 8절에서 선포된 은혜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게 되면 복음이 율법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놓치면 신앙은 늘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구원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멈춰서서 뒤돌아보니 발자국은 셋째로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hen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favor, grace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곧 호의, 은총, 친절한 받아주심이란 뜻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따뜻함 정도가 아니라 상대에게 선의를 베풀고 받아들이는 호의로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hen이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호의롭게 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셔서 조금 봐주셨다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받아주시고 살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호의입니다. 노아는 홍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방주는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언약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심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호의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씀 앞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호의로 바라보시며 나를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사건입니다. 길을 바꾸라 속삭이던 말 쉬운 줄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따로 떼어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셨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더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의 노아 사건에서 보인 은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가 심판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노아 방주는 몇 사람을 홍수에서 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6장 8절의 은혜는 단지 옛날 이야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에서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가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살랑살랑 길을 걸어 숨이 맑아 가슴 설레 주일 아침이에요 작은 새들 노래 따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을 은혜의 반대말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의 흐름상 8절의 은혜의 선언 뒤에 9절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적어도 서술의 순서에서 은혜가 먼저이고 동행은 그 은혜에 대한 삶의 열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를 자랑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나를 절망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은혜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순종의 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 예배를 사랑의 의로됨 교회 첫 번째 예배로 올려드릴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사랑의 로뎀 교회에 걸음이 없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호의와 언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단순한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실제와 임재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선물, 하늘의 능력,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함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여전히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것이겠죠. 어제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웃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홍수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흔들리고 현실이 버거워서 눈앞에 파도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믿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오해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처럼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반대로 값싼 위로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님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격 없는 자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며 심판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자비임을 깊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호의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안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동행의 확신으로 걷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만의 자리마다 방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 주께 속합니다.